이렇게 소개를 받고 서니까 마치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다시 한 번 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눈물로 기도해주고 마음써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내가 도움 안 되고 내가 득볼 게 없으면 도와줄 것도 없어요. 내가 득볼 게 있고 내가 근저갈 게 있어야지 한 자락 그래도 뭐 주죠. 심지어 하다못해 구제를 하더라도 내 보람을 느껴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 저기 혹시 설교하다 빅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래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부에 했는데 안 쓰러지고 지금 2부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회의도 들죠. 주여 부르면서 애써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말씀 듣고 했는데 그때는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님 저기까지 멀리 가 계시고 아니 왜 서가지고 내 손을 안 잡아주시고 왜 또 가시나 이러면 허겁지겁 막 따라가서 주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주님에게 손을 내밀려고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면 잡힐 듯 하면서 또 잡히지 않고 또 저만치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약올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마저도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일상에 사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이클이나 장거리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자기는 이끌어주면서 자기는 결코 메달을 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국가대표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지 자기가 메달 따겠다고 막 쫓아가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페이스메이커라는 이런 영화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때 페이스메이커가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이렇게 마라톤 같은 경우에 30km까지 내가 우승을 시켜야 되는 그 사람의 페이스를 이끌어가면서 가고 30km가 지나면 나는 빠집니다. 나머지는 이 사람이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가서 골인하고 메달 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돼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좀 피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오르시고
야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고시고는 그만 그대로 골아떨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만나고 생쇼를 다 하고 막 그래가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너가는 곳이 어디냐? 그라사라는 곳입니다. 그라사라는 곳에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인품이 있고 고매한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놔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뭐 다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고쳐주시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죠. 아 예수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이러면서 환영을 하는데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이죠.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게 생겼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와서 손을 좀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갑니다. 알았다 가자 그러면서 가는데 그때 누가 따라오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위 혈루병을 걸린 여인이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더 중하게 되고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출병, 소위 뭔가 몸에서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 부정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정해서 이 사람이 만지고 자리에 심지어 앉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걸 만지거나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이 사람 만지는 게 다 부정해져요. 그럼 부정해지면 적어도 최소한 한 주간씩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종교국가에서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됩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무서운 사회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근데 그때 그 무리의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여자를 알면 보통 통상적으로 멈추어 서서 따라 이러면서 고쳐주시고 갈 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남자들이 막 애워싸 서로 밀고 하는 그 틈에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데 이 여인에게 어떤 말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갈 길로 가는데 그러면 빨리 가야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러니까 옷자락 잡아야지 이러면서 막 오는데 그걸 알면 좀 천천히 잡혀주시든지 잡혀주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죠. 잡을 듯 하면 가고 잡을 듯 하면 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도무지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내가 만약 그 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와 진짜 왜 이러시나, 잡히려면 좀 잡혀주시든지 그 뭐 옷 한번 내가 잡아오겠다 하는데 그거 아시면서 그래 굳이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속상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오늘 제목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 은혜라고 잡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보가,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정상적인 남자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잽싸게 잡혀주진 않아요. 이 여인은 주변 다른 사람들이 알면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안고 허겁지겁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자가 그 당시 종교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들 틈에 막 비켜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런다고 그 사람은 비켜주시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막 들어가면서 막 해집고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자 유추병 환자 아니야 이러면 그 길로 죽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을 허겁지겁 따라가는데 잡힐 듯 가는데 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으며 좀 서주시지, 한번 돌아봐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기어이 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맞춰줘가 마침내 여인이 옷을 잡을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여인이 따라오면 우리 생각보다 예수님, 야 베드로야 저 가서 야이로 집으로 오라 해라 이러고는 빨리 가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상하죠. 서가지고 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빨리 가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세요. 그러면 천천히 가시고 잘든 말든 이러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지금 막 애워싸고 밀면서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밀면서 재촉하는 걸음을 뒤로 제끼시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이 여인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겁지겁 따라오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 지금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부유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대체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 걸음도 하나님을 믿는 이 걸음도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해서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넘어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걸음에 주님은 맞추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실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목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셔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에 대해서 잘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오셨겠지 뭐. 그래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 사랑하시지 뭐. 내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솔직히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죠? 내가 지금 맨날 실패하고 한 주간 이따가 또 와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잡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지난주만 그래 그 전주에도 그랬지. 어이구 언제 철들래 언제.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중에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하기도 염치 없는 아마 이런 심정일 겁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은 뭐냐? 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느냐? 이런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병든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병들어 또 병든 짓 했습니다. 병들어 또 자빠졌습니다. 서보려고 애를 써도 다리에 힘이 없어요. 병들어서 줄을 따라가기도 발걸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저 병든 사람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시네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래도 병든 사람 찾으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네 병들었잖아.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대단히 잘해야지, 대단히 뭔가를 이루어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죄송해요. 9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껍데기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으로 괜찮은 번지르한 거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을 입어야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봐주시는 그런 긍휼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영광의 모습으로 여기 섰다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럼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바라시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의롭게 살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왔느냐, 바로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을 찾는 것, 이 앞에 사건도 보세요. 그라세방에 미친 사람 찾으러 갔다고 하셨죠. 그 사람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막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그 사람 다 놔두고 건너편으로 가자. 피곤하셔가지고 배에 타자마자 그냥 머리에 붙여가지고 주무실 만큼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딱 한 사람 보고 가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보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고쳐주시고는 다시 그대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고는 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시는 건 바로 이 한 여인, 이 야이로의 딸과 그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을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그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니 예수 믿는 지 몇 년이야? 연식이 얼마야? 10년 됐는데. 그래? 저는 20년 됐는데요. 그래? 니는 30년 됐는데요? 라고 했는데 30년 돼가도 그것도 못해? 됐다고만, 차라고만.
이랬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부끄러워 말을 못할 지경이라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찾으신 것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또 찾기를 바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스스로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끝까지 찾아가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를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에 맞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정말 그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은혜 주셔가지고 막 했는데, 아이고 이 은혜 줬는데 이게 다 말짱 황이네. 이거 뭐 이래 이거. 니 안 돼. 이러고 제껴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 발걸음을 천천히 해서 또 데리고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엎어지건 깨어지건 기어코 데리고 그를 주님이 한번 택한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이분이 그 목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두인이라는 것은 지금 중동 지방의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양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놨는데, 이 양들은 눈이 어둡고 이 성질이 또 이게 또 좀 그래요. 지혜가 없어요. 띵해요. 하여튼 간에. 그래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길도 한번 간 길 그대로 못 찾아옵니다. 갔다 가면 여하튼 간에 주인이 없다 하면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들을 궁디대고 야 이거 돌대가리야 어떻게 그래 그것도 못하노, 네가 몇 년인데 하면서 이랬더라면 양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목자가 이렇게 한답니다. 양을 조용히 데리고 와서 다리를 뿌라본답니다. 다리를 뿌라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아프니까 주인을 못 떠나는 거예요. 함부로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양을 주인이 안고 데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당신이 안고라도 그걸 데리고 마침내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지나면 다 회복된답니다. 다리는. 그러니까 문제없이 다닌답니다. 어선 보기에는 너무 잔인해 보이고 하나님 속상해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코 주님의 품에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런 행동에 섭섭하고 버린 자식 아니구나, 난 좋은 자식이구나, 하나님 나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버린 자식이어서가 아니고 데리고 갈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꼭 붙어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갈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인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운 거예요. 가다가 그래 맞다, 저쪽에 여자, 혈루병 여자 있다, 잠깐 다서 봐라 이러고, 이 여자가 혈루병 여인인데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돌로 쳐 죽이지 말고 내가 이 여자 고쳐준다, 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해지면, 그러면 쉽잖아요.
그리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든지, 야이로의 딸이 먼저 급하면 지금의 원격 진료도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원격 진료도 하셨습니다. 멀리서 보고 네 병이 나았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 그러고 네 딸 괜찮아졌다 이러고는 이 여인과 상담을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야이로의 속을 태워가면서 이 여자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을 생각하면 예수님 정말 너무하다 이러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가시든지 하시지 왜 약 올리고 있냔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15장 3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36절, 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던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끝난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금지 명령이 뭐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금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또한 긍정 명령은 두려워하랍니다. 희한하죠. 한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일 많이 말하고 한쪽에는 두려워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신 것들은 주로 뭘 보고 하시느냐?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은 뭘 보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고, 상황과 환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말,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히 두려워할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매여 있지 마라. 그러면 그 생각에 안 매이면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되잖아요. 마귀는 근데 이걸 못 보게 합니다. 마귀는 일어난 일들, 벌어진 일들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 온 정신을 다 뺏기도록 합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야이로가 1번 정신이 온전하다, 2번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어디겠습니까? 오락가락했겠죠. 상황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보여지는 이런 환경들, 여건들 보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단번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도 믿기만 해라. 심지어 죽음이라는 불가능한 상황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선택이죠. 그냥 믿음이 자기 속에 그냥 절로 막 솟아올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뭘 가질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관계의 문제거든요.
믿음은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선택하겠다. 이거하고 난 상황을 선택하겠다. 이거하고 갈라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하나는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3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큰 욕을 당하고 내 이웃들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게 죽은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고 깨진 그릇 같습니다. 깨진 그릇 어디 쓸 데도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고 깨진 그릇 같아서 어디에도 쓸모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런 상황.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여러분 빨간 줄 끄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같은 이런 죽은 사람처럼 되고 깨진 그랬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다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금 죽은 것처럼 됐어요. 아무도 돌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외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다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주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날마다 고백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이 없으면 이런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 형님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어릴 때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얘가 조금 크가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상황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부모가 아니다. 왜 언니들하고 지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고 아빠 엄마 봐도 지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는 좋았다는 사실을 이제 엄마한테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오히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씩씩하게 그냥 막 자기 아버지 목사라는 그 백으로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한 번은 뭐 해주기로 했는데 뭘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아빠 사주기로 했잖아 그거 하면서 교인들 다 했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해주기로 했잖아. 왜 안 해주는 거야? 나 아빠 딸이잖아. 아빠가 나를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해줘야지. 교인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돌하고 기가 막히지만 좋은 자식이 저렇게 아빠한테 당당하게 자기의 딸됨을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거, 이야, 저는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 저는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보통은 뭐 그래 데려왔으면 넘사스러워가 좀 기죽어가지고, 아이고 아빠 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빠 약속한 것 같은데요, 이럴 텐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사줘야지. 얘가 종종 이런답니다. 미대를 가고 미술을 하는데 뭘 가면 이거 가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빠잖아. 아빠 내 아빠잖아. 아빠 해주기로 했잖아. 안 그러면 난 말로 데리고 왔어. 할 말이 없어요.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이야, 이 녀석.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야, 저 녀석이 참 믿음이 대단하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저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는데, 목사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런 말 입 밖에서 못 내요. 자녀됨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고 건져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확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끊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 딸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 이 금방진 것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됨에 대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금 상황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 시켰잖아요. 하나님 구원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못 하시겠다고요? 그럼 사기지. 하나님 우리의 때로는 투정 같은 믿음도 아시고 받으십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상호는 자기 죽은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아요. 죽은 것 같고 깨진 것 같아요. 어디도 쓸데없는 사람. 그런데 그래도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시비 걸 사람 나와봐.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수로보내기 여인이 예수님 뒤를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겁지겁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이 따라와서 마침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네가 와라, 믿음으로 붙들어라, 결코 믿음을 놓지 마라. 이 한 번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이 일생이 믿음으로 가야 한다. 놓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생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발걸음, 때로는 막 잡힐 때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약 오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한테 실망하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이 닿아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허용해 주시고 당신의 손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발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누리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 침낭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가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닿을 듯 말 듯 야속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예수님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을 잡을 수 있을 그때를 주님이 바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외면하고 배척할 것 같으면 벌써 찾죠.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가 계시는 것은 조금만 힘내라. 내 옷자락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 손이 여기 있지 않느냐.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마침내 주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외면하고 우리를 야속하게 멀리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심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걸음을 천천히 가고 계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와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붙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침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붙들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며 주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우리가 주 앞에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엽고 주를 따라가 그 옷자락 붙들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주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결코 죄인 한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야속하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럼에도 주님 결코 우리를 멀리 떼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를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치민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 그 옷자락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침내 붙들어 주님과 영원 나라에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가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으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따라가는 종들의 걸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고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종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종들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해 주시며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